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그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약속된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심을 밝히 보여주는 왕의 족보, 왕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을 성취하셨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왕국의 복음과 메시아의 표적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고 예고되어 왔던 바로 그 대언자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시아의 표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와 표시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또 어떤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러한 표적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요, 또 증거요, 표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표적들은 많은 경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울의 예를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였을 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할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만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언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노엽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야 하겠느냐.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세가 가져왔던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또 모세의 막대기가 뱀이 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트 땅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였으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마른 땅 한가운데를 걸어 지났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고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있었으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을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언자 엘리야의 때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과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즉 넷째 날에 그를 살리셨는데 이것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였고 함께 장례식을 치렀으며 함께 나사로를 돌무덤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히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죽이려 했고 심지어 나사로도 다시 죽이려고 협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이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제사장들은 백성들 중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그 모든 표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깨끗하게 잘 관리된 어떤 집을 발견한다면 당연하게 이 숲속에 사람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깔끔한 집이 바로 사람이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우주라는 말은 한자로 집우, 집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숲속에 존재하는 깔끔한 집이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토록 광활하고 규칙적인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과거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가셔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가하고 더욱 커지고 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단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모르는 맛이라서 새로운 맛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은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키고 단지 신령한 젖이라고만 번역을 하여서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 의미를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을 추가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떠한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인 것처럼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안 된 사람이 갓난아기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갓난아기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초신자에게만 해당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욱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주며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기원 전 BC 1500년경에 기록되었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 말씀이 기원 후 AD 10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성경 말씀이 모두 완성되려면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더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말씀에서 여태까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대언자나 꿈꾸는 자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바로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은 거짓 대언자나 꿈꾸는 자도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신 방식이 바로 표적과 이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함께 입증하여 세우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새로운 대언자나 새로운 꿈꾸는 자가 등장을 해서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줄지라도 그러한 신기한 현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과연 그들에게 이미 기존에 계시되고 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고 일치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거짓 대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표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것으로 기존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기존에 있는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속임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들 속에서 어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것들이 조작되거나 거짓된 소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 또한 존재하고 있고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 앞에 섰던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몇 가지 기적들을 따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므로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법사들을 부르매 그때 이집트 마술사들 그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지매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켰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막대기가 뱀이 되는 모세와 아론의 기적이 파라오의 마술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탄 또한 존재하며 일정한 권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라오의 마술사들은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물이 피가 되는 기적도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처럼 개구리들을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기적도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거짓 대언자도 어떠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더라. 이에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으므로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 2가지는 따라했지만 모든 표적을 다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시는 변화와 창조의 역사를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이 땅에서 어떠한 일정한 권능을 행사하며 어느 부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수가 있지만 그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의 표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제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록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네, 이 말씀은 장차 대환란의 때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그를 경배하게 만들 거짓 대언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적그리스도를 위해 형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시는 맞지만 그것이 항상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분별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자 하셨던 방법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들을 요구하고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사용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 이적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마술쇼와 같은 거짓이요 사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은 맞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말로 이루어진 표적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잠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으로 가셔서 9절과 1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출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이비 교주가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병든 자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낫게 만든다면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은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나타난 표적들을 정리해보면 총 5가지 표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퇴마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새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뱀들을 집어 올리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 않은 면역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음식물로 섭취한, 음료로 섭취한 독에 대한 면역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낫게 되는 신유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여기에 나타난 5가지 표적들 중에 주로 3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들을 내쫓고 방언을 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신유입니다. 그들은 결코 독사를 집어 올리거나 독극물을 마시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순복음이며 영어로는 full gospel, 가득 찬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사람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순복음이 아니고 부족한 복음이며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복음이 아니라 거짓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현상을 구원의 증거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체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초창기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창기 성도들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속죄의 복음이며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새로운 계시였고 새로운 언약이었으며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선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표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6번 항목에 사도의 표적들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표에 모든 표적들이 다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은 타 언어들로 말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표적으로 삼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신속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권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메시아의 표적과 사도의 위임이 바로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표적과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말씀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할례자들을 향한 사도였던 베드로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한, 무할례자들을 향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표적들 중에 죽은 자를 살렸던 표적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사도의 표적들을 보이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였음을 증거로, 표시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표적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입증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떠한 신비한 현상들과 표적들을 구하며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